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에 누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궁금하죠. 그래서 그 신경 쓰이려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저 앞에 어디 갔죠? 저기 앉아 계시네. 우리 그 민경자매가 갑자기 구토 때문에 급한 일로 오늘 피아노 반주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저 한국에서 우리 또 이게 유명한 우리 피아노 반주자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양희정 치면은 키보드 한 저수요 긴 키보드에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 유명한 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왔다가 잘못하면 잘하면은 주저앉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있을 동안에 우리 양재열 형제님의 조카죠. 조카래요. 그래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우리 민경자매도 피아노를 잘 치고 그러지만 오늘 이게 봤더니 역시 그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찬양 사역자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소식 오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모처럼 우리 뱀슨 목사님 불철주야 바쁘신데 또 자리를 내서 나오셨습니다. 친정교회니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돌아다니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 우리 이경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같아. 회개형이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 중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거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런 주일 예배죠. 첫 번째 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이 시작됐죠. 3월 1일 날 제 수요일, 애시스 웬즈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수요일 날 시작을 해서 40일째 되는 날, 그날 종료주일을 맞게 되죠. 그 종료주일 다음부터 6주간, 일주일이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47일 날 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40일간 절제하면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게 그런 취지에서 정해진 그런 절기죠.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정한 사순절인데, 초창기 캐톨릭에서는 이날 아주 경건하게 지낸다고 육류, 고기 음식을 금하고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 요한 그런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는 그런 고행을 하는 뿐만 아니라 파티마 광장이 있는데 그게 한 4km 되는 광장인데 그곳을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런 고행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이때가 되면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여러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종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우리 제 수요일을 보면은 그렇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 수요일 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종이를 태워서 올리브유로 여기다 바르고 그런 이제 순서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미국 교회가 그 행사를 항상 하는데, 애들이 있다가 어느 성도가 이게 이마에 재를 붙이라 했더니 뭐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그런 사순절 맞아서 그런 행사들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집중하는, 묵상하는 그런 것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경거치 아니한 세상에서 구별받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은 어떤 외형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그런 행위의 겉모습을 갖춘 그런 경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 세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디모전서 4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린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은 데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모형적으로 치중하고 외적인 것이 남들 보기에 경건하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 그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지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첫 주일을 맞아서 사순절 묵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의 의미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영육간에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더해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사순일을 의미하는 40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가 특별한 의미, 특별한 사건들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되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치심으로 해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 계신 자신을 드러내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 받으신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과 또 완성은 40일이라는 기간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0일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들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 40에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번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40이라는 날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첫 번째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 딱 떠오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해서 죄악으로 관향해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지키게 하시는 사건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12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자 이렇게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일주일 뒤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성경에 나오는 40일의 기록 중에서 첫 번째,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심판과 관계된 40일에 관한 기록은 요나서에도 나오죠. 요나가 살던 당시 이방나라 니느웨 성이 악독이 극심하여서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 심판으로부터 구원코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외치도록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이방인 나라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못마땅히 그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지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다 잘 아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시며 그가 탄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건져내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여 외쳐가라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도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에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이 있게 됨을 선포하게 되자 그 땅에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서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하죠.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벼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려 했던 그 재앙의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서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부터 시작하게 되죠? 죄로부터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전한 첫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죄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어떤 교회에서는 자신의 죄를 기록한 종이를 불태워 재를 만들고 올리브 기름으로 그것을 찍어서 이마에 바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순서들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특별히 내 자신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허물과 잘못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은 데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이라 알면서도 그것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행치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선을 알고도 그것을 행치 못할 때, 망설일 때가 많다는 것도 스스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원죄에서 또 그리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전혀 죄와는 무관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셨다는 것 하나님 가지고도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이 우리한테 몰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은혜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허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 죄가 마치 구름같이 빽빽하게 차있을지라도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도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결국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늘 사죄의 은총을, 죄를 고백하면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회개가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행치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허물과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많을지라도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간 동안 깊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0일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40일을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브라함 개인이 아닌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알면서도 받았으면서도 무엇이 선인지를 알면서도 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 가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일간 점탕하라고 12명의 점탕꾼을 보내게 되죠. 그 중에서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지원 나머 10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 자신들이 메뚜기 같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여간에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고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의 날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광야면 거칠고 황량한 빈 들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과 고통만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내용들 너무 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뛰어내리라 그런 또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또 세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경배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 받으셨던 이 3가지 유혹은 모든 인생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받는 그런 죄의 통로이자 마귀의 유혹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모든 인생을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당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험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이 줄이신 상태에서도 집요하고 간교한 마귀의 시험을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안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홀로 던져질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끈질기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40일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마귀와 죄와 유혹에서부터 승리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40일은 회복의 기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열왕기 17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불의 선지자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또 불려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갈멜 선상에서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열전을 벌여가지고 그의 재단에 불이 내려올 말미암아 승리케 되고 우상 숭배자 850명을 기존 시대까지 모두 죽였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선지자가 일순간에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사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자신이 반드시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신들 앞에서 맹세했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승리 뒤에 그는 한 여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말을 듣고서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갈멜 선상에서 그토록 위대한 승리를 한 엘리야였지만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위기를 느끼고 그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을 해서 도망을 하여서 광야에 이르러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죽기를 그렇게 간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쳐서 노뎀 나무 아래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시고 이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절을 걸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9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굴에 들어가 그것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있던 장소는 영적인 바닥에서, 침체된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한가한 굴 속에서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쳤던 그런 승리의 엘리야가 아니라 굴 속에서 숨어서 있던 그런 형편에 처했던 영적 침체를 맞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있었으나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불 후에 세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노뎀 나무 아래로부터 호렙산까지는 약 400km가 되는 그런 거리였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엘리야가 400km의 길을 걸어서 40일 걸려서 갔다는 사실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야는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고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마지막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투철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지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전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것 같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노뎀나무 아래 지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호렙산까지의 40일의 여정은 엘리야는 그런 여정 속에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앞에 놓인 40일의 이 기간은 침체된 우리 믿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아까도 읽었지만 주님은 사신절 귀환 중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전까지 이 땅에서 40일 계시면서 많은 제자에게 다시 사신 주님을 나타내 보였음을 우리가 잠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 주간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친히 사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므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선지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 일주일의 기간, 40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보며 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죠. 우리 피아노에 알아서 나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 인생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40일의 구원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홍수 심판이 40일간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죄에 대한 불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시내산 40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처럼 광야의 모든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호렙산까지 40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새롭게 체험하듯이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40년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랍기는 우리 40년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고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